3668페이지의 제일 하단에 53편 1절로 6절, 악인이 찾지 않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기뻐한다고. 불택자 이방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무도 찾지 않잖아요. 근데 오직 택한 백성 이스라엘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기뻐한다. 사실 이 성도들의 기쁨, 이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희락, 아주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희락, 즐거움, 평강과 희락,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이제 상징적인 상태인데, 기쁨이 어떻게 오는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렇게 즐겁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만 생각을 해도. 그래서 제가 그 목회 할 때도 그랬지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속이 상할 때 얼른 여호와 하나님 딱 기억이 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섭리죠. 이 전부가 다 여호와의 섭리 아니에요. 이게 딱 기억이 나면 화도 멈춰지고 근심도 멈춰지고 미움도 멈춰지고 모두가 다 멈춰지면서 마음의 기쁨이 올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내 뇌리에 딱 새겨지면 여호와의 이름이, 그러니까 사업이 안 돼도 여호와께서, 그러면 저는 친구놈이 내 돈을 떼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죠. 병이 나도 여호와께서, 사업이 잘 돼도 여호와께서, 욕을 먹어도 여호와께서, 비난을 받아도 여호와께서. 근데 그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딱 누가 비난했다고 하잖아요. 나 와서 목사님, 그 아무개 집사 있잖아요. 그 보기보다 아주 못됐더라고요. 목사님을 막 비난하잖아요. 목사님 뭐 욕심이 많다, 뭐 사랑이 없다, 냉피동물이다. 이러면 그 순간 속이 베일이 쑥 올라오죠. 그럼 멀었어요. 그러면 아직도 멀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일이 올라오면 열이 살살 올라오죠. 그 열이 올라오는 게 두 가지예요. 머리로 열이 올라오는 건. 근데 열이, 몸에서 열이 나는 게 가슴을 태우면 기쁨이에요. 그건 좋은 열이에요. 몸을 덮이니까. 근데 머리를 뜨겁게 하면 그건 이제 잘못하면 혈압으로 쓰러지든가 뇌출혈로 쓰러지든가. 그러면 머리를 뜨겁게 하는 건 뭐냐? 분노, 증오, 억울함, 이런 것들을 참지 못하면 머리로 열이 받치는 거죠. 그럼 막 얼굴이 붉어지면서 눈이 시뻘개지고 그럼 픽 쓰러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로 열이 가면 내가 왜 이렇게 머리로 열이,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렸구나. 저는 그렇게 살아요. 잘 산다는 게 아니라 화가 나면 한동안은 이제 열이 올라오려고,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날 비난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석이 안 되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면 이제 저 새끼를 어떻게 봐주나, 저거 콩밥을 먹여? 그리고 밤에 잘 때는, 처음에는 초저녁에는 잠을 자다가 기억이 나면 이 새끼 참 못됐네. 그 인간다운 줄 알고 내가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점점 깊어지면 이 새끼 가스총을 하나 사서 저거 한번 질식을 시켜? 이런 생각. 안 그러면 아무도 없는 데다 가서, 안 그러면 저 새끼 주차장에 가서 그냥 타이어를 전부 다 펑크를 내버리나. 별 생각 다 하잖아요. 악이 차면. 볼링장 갔어요, 목사님. 볼링장. 볼링장 가가지고 그래. 저 우리 이장모님 얼굴 생각하면서 볼링장 가면 해결이 된다. 그렇죠. 대가리 그냥 호흡을 딱 쳐가지고 죽도록 여호와 가리키니까 싼소리 하고 있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라니까. 우리 집사람 생각하면서 그냥 자꾸 머리 빠져요. 그래서 참 여호와의 이름을 기뻐한다는 것이 실감이 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한 기쁨이 없어요. 여호와가 기억이 나야죠. 그래서 53편 아주
이게 메시아 예언시죠. 이것도 역시 죄악 중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기억하는 십자가 언덕 위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다 쏟으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부르는,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장면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54편 1절로 7절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고 제사드리며 감사한다고 다 같은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야 구원해 주시기는. 근데 나 이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해주신다. 약속된 거니까 구하고 내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제물로 이 피를 다 쏟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고 마지막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 55편 1절로 8절 마지막 죄악 중에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버림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예표, 그리스도를 이제 의중에 두고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예언시고, 죄악 중에서의 모든 시도 메시아 예언시라는 것 확인이 되죠. 마지막 예언시입니다. 죄악 중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시라고. 내가 십자가상에서 이제 마지막 딱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모두 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장면까지는. 그러면서 자기가 십자가상 위에서 아버지께 기도한 것대로 저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대적을 멸하고. 아니나 다를까 다 로마 제국 망했잖아요. 로마 제국 망하고 유대인들도 전부 다 망하고 132년에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리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세계만방으로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죠. 그 당시는 유대인들도 원수였으니까 물론 로마 제국은 도말할 것도 없고 그래 로마 제국도 망했고 그 다음 유대인들도 다 망해서 세계만방으로 다 흩어져 버렸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차 환란이죠. 3차 환란. 2차 환란은 이제 70년에 예루살렘이 불타버리는 거고 계시록에 나오는 3차 환란은 1132년에 나오는 예루살렘 다 회파되지는 거죠. 그 회파되지는 그 환란이 지금까지도 계속이 됩니다. 3차 환란이 지금도 계속되는 거죠. 아직. 그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과로 인해서 원수들이 결국은 고난을 당하는 그 기도가 바로 지금 55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55편 9절로 23절 넘어가서 보면 74페이지 대적을 멸하여 주시는 여호와만 의지하겠다고. 물론 다윗으로서는 이제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는 대적들, 다윗을 괴롭히는 대적들, 물론 사울도 있었고 그 다음 압살롬도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방 민족들이 다윗을 쳐들어올 때마다 다윗이 가서 쳐서 승리를 했죠. 그런 환경 속에서 여호와만을 나는 의지하고 갑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사울 당시에 블레셋 군대들이 다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패배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위기에 몰렸잖아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죠. 어떻게 섰는가? 돌멩이 의지하고 간 게 아닙니다. 다윗의 말은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내가 나왔다. 이게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최대의 피난처요 무기요 나의 영원한 능력이다. 이것만 확실히 믿어지면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배우다가 보면 점점 몇 차례 이제 코방아 찧어야 돼요. 몇 차례. 애기들이 이제 처음에
걸음마를 배우잖아요. 바짝바짝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코방아지고 넘어져서 코방아지고 몇 번 코방아지고 그냥 몇 주간 코방아지 타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코방아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공부해도 잊어버리고 또 코방아지고 잊어버리고 코방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살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성숙도로. 근데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70년이나 80년 때로는 뭐 90년 100년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결국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찬양만 하게 하려고 그걸 배우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걸렸어요. 40년. 그랬는데도 들어가서 사사시대에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조상들이 그랬는데도 그렇게 해서 다윗 왕국 세우는데 또 솔로몬 왕 시대가 지나가니까 좀 반짝 하나님께서 승리 있게 해주시니까 또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고 이번에 그 이탈리아에서 오신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유럽 천지가 지금 유대인들이 다 경제, 문화, 교육, 뭐 경제 다 거머잡았대요. 다 실력 행사를 다 한대요. 그런데 그들의 힘이 왜 그렇게 그런 데서 나오냐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학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친다. 여호와 경외하기. 유대인들은 여호와 신앙은 철저하거든요. 여호와 신앙, 여호와를 가리키니까. 그래서 그런 신앙이 유대인들도 셈의 우선 아닙니까? 결국 우리와 만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자랑하지 아니하지만 그 대적들을 다 면하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겠다고 이렇게 소원하는 길이 없으니까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 끊어야 돼요. 다 전부 다. 돈 잘 버는 큰아버지한테서도 미움받아야 되고 큰형님한테서도 미움받아야 되고 돈 많은 친구들도 다 배신당해야 되고 전부 의지할 것이란 하나도 없는 은근히 이렇게 되면 뭐 내 친구 판검사니까 한번 좀 부탁을 해야지. 아직도 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직도 가끔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무슨 더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서는다면 하나 판검사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나 혼자 웃어요. 참 너 웃긴다 용기. 너 지금까지 성경 뭐로 배웠냐 이런 생각을 하죠. 예. 우리 쉽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뭐 집 은행 담보 대출 그거 갚지 못하면 뭐 장관 가서 큰형님한테 가서 좀 부탁하면 되지. 아직도 먼 거예요. 그거 다 끊어서 완전히 아무데도 의지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게 이제 믿음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은 이기지 못할 시험은 안 주니까 이길만. 그게 최고의 시험이 메시아가 당한 시험이거든요. 십자가 상부에 오직 홀로 아니에요. 아무도 편드는 사람이 없어요. 힘없는 여자라고 힘없는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만 마지막 운명하기까지 십자가 매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땅에 묻혔단 말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것 없이. 이게 이제 가장 최대의 상황인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 언약 자손이 그런 상황 전부 우겨 썼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전부 사방으로 전부 대적들이 우겨싼 그 한 가운데다가 언약 자손들을 놓고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하고 정말 많은 어려움 겪게도 하고 영광스럽게도 하고 또 어려움을 또 겪게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보면 조약 중에 간구와 찬양시입니다. 55번이 아니라 62페이지 62장 까지인가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간구와 찬송 서원시 바로 56편부터 62편까지 56편부터 맞아 양쪽 가루니까 아직 양쪽 가루 계속되는 거예요. 양쪽 가루 가운데 죄악 중에서 간구하면서 그러니까 죄에 빠뜨려 주시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의 사건으로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거기 보면 56편 1절로 13절 보면 다윗이 믹담시 영장으로 요낫 엘렘 르호감에 맞춘 노래 그러면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신에게 잡힐 때에 가드로 도망갔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붙들렸잖아요. 다윗이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1절로 4절에 보면 이쪽에 79페이지 중간쯤 보면 1절로 4절 다윗이 하나님께 대적을 고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 수도 없죠. 이제 뭐 가드에서 다윗이 꼭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혔으니까 이제 죽을 일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야 아무데도 의지할 것이 없어야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지니까 이게 마치 그 탕자가 아버지한테 돈을 의지하고 갔잖아요. 아버지 돈 대주세요. 내 재산 대주세요. 그 돈을 주니까 아버지가 주었어요. 그러니까 돈 의지하고 이놈이 간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돈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건데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돈 의지하지 못하게 의지하는 걸 잘라내잖아요. 의지하는 걸.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탕자에게서 돈이 다 떨어지고 남의 집 종살이 가고 그다음 저 들판에 가서 돼지우리 가서 돼지나 먹이면서 돼지와 함께 잠자고 돼지와 함께 먹고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그런 극단적 상황까지 하나님이 안 보내시면 이기지 못할까봐 그런 극단적 상황을 안 주는 거지. 내 믿음이 강해지려면 한번 거기까지 갔다 와야 그다음 강해지잖아요. 정말 죽어야 되겠다, 이제는 자살해야 되겠다 하고 죽을 고비까지 들어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그만큼 신앙이 강하잖아요. 굉장히. 그런데 뭐 조금 병 나가지고 병원에서 신음하다가 목사님이 가서 신방하면서 권면하니까 교회 나왔다. 그 사람은 항상 어린애 노릇만 하는 거, 어린애 노릇만 크지 못하고 살다가 그냥 장성한 자가 못되고 어려서 그냥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죠. 그래 시련을 깊이가 크게 겪으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큰 믿음을 주시려는 거고 이기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그래서 다윗은 적어도 일국의 왕으로 세워서 쓰시려니까 이런 시련을 그의 죄 가운데 깊이 빠지게도 하시고 완전히 버리게도 하시고 정말 대적에게 완전히 붙들려서 꼼짝 못하게도 하시고 57편 1절로 11절 긍휼히 여기실 것을 간구하고 주를 찬송한다고. 긍휼히 여기시라고 간구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긴다. 그게 바로 언약에 기초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다윗 자기는 안 죽인다 이거죠. 우리가 다윗 안 죽잖아요. 절대 안 죽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도리어 자기가 망하죠. 아도니아도 망했고 아들, 그다음 압살롬도 망했고 사울도 망했고 다윗을 도전했다가 또 다윗 왕국을 치려고 들어오는 나라마다 전부 다 패배하고 골리앗도 망하고 전부 다 망하잖아요.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기름 부어 세우신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찌 다윗뿐이겠어요? 우리들도 언약 자손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 망한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가장 강한 믿음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이 선한 일에 쓰시려고 나를 붙들어 놓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의지력과 함께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데서 자꾸 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자꾸 강의해서 이 말씀을 먹이면 성도들도 그렇게 강하게 커요. 쉽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덜 바쁘죠. 왜 신방와 달라고 안 하니까. 근데 어리면 단단해서 우유통 먹여달라, 막 우유 타달라, 응아에서 좀 치워달라. 그거 하려니까 목사님들이 목회가 참 바쁘다. 박 목사님 바쁘죠? 너무 졸려요. 뭐 조금만 하면 그냥 불러대고 뭐 징징 울고 깽깽대고 그러니 가서 안 달래지 않을 수가 없고 응아하고서 진이기가 되니 그거 닦아주지 않을 수도 없고 배고프다고 한강대니까 우유통 만들어서 안 대줄 수도 없고 그러니 정말 피곤한 거죠. 근데 키워놓으면 이놈들이 다 장가가고 시집가서 아버지 용돈 쓰대요. 그리고 봉투 하나씩 매달 한 번씩 딱딱 갖다 주는 그런 부모 잘 자녀들을 기르는 자는 아니고 목회도 똑같은 거예요. 목회도. 예. 목회도 잘만 말씀으로 길러놓으면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말씀으로 길러놓으니까 아 이번에 뭐 어떤 선한 일이 있습니다 하면 그렇게 그런 일이 있다고 소문만 들으면 그냥 일할 일이 딱딱 해결이 되고 그래요. 해결이. 어제도 용인서 목사님들 이제 한 30여 분 되던가요? 30명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했는데 점심을 아마 고기를 구워서 내는 거예요. 막 오리 고기를. 그래서 아이고 우리 박 목사님이 수고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아 목사님 참 수고 많네요. 그러니까 아니 죄가 아니었어. 그러면요. 아이 김장님이 하셨어요 그래요. 그래 내가 아이고 내가 아마도 김장님 편인가 봐요. 좀 아깝더라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러잖아요. 한 40만 원 또 남겨들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골프를 2번을 치러 갈 수 있는데 골프 치러 가면 훨씬 좋을 텐데 그게 더 좋으신가 보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성도들이 만약에 100명만 그렇게 산다고 해보십시오. 목사님들 마음 놓고 일하죠. 뭐 한 200~300명 그렇게 산다면 진짜 뭐 세상을 뒤엎을 수 있고요. 솔직하게. 그렇게 우리가 키워놔서 장가 보내서 직장 잡아가지고 돈을 벌게 만드는 그것이 이제 자식 성공시키듯이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견뎌낼 수 있고 쓰러지지 않고 자기가 도리어 믿음으로 강하게 서기는 그런 동력자들로 양육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넘어가서 58편 1절로 11절 보면은 악인의 악독을 고발하면서 심판하여 멸하실 것을 다 똑같잖아요. 대적 멸하고 정말 그 대적들의 악한 것을 고발하면서 이들 심판해서 멸해달라. 그래서 나를 구원해달라. 이것이 이제 죄악 중에서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사오니. 시편은 그러니까 내용으로 들어가면 표현만 각각 다르죠. 핵심은 전부 이거예요. 언약대로 대적을 멸하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언약을 성취해 주십시오 하고 기원하는 기원 찬양시.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예언시고 메시아의 몸된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의 현장이고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의 내용이고 찬송가 500여 장에 달하는 찬송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들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언약대로 이루신 신실성을 찬양하려면 시편을 읽으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얘들아 가정 예배를 만약에 드린다, 가정 모임을 갖는다면 얘들아 불러놓고 야 오늘은 시편 23편 우리 다 같이 합창하자 하고 쭉 23편을 읽어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진짜 찬양. 그런데 막 기술자들이 들어가고 막 춤을 춰가면서 뭐 콘탁을 해가면서 뭐 사중창에서 뭐 엘터가 잘했다, 소프라노를 잘했다. 그건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려는 거지. 중심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시편을 그대로 낭송하면서 감동을 받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60편 1절로 12절 주께 회복을 구하고 대적을 치게 해주실 것. 대적 멸하고 회복해 주십시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적들을 다 멸하고 오직 예수님 다시 부활을 시켜달라는 그런 예언시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은 모두가 다 메시아 예언시다. 이게 언제 부른 거냐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음, 믹담, 영장으로 수산했던 이게 악기 이름이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염곡에서 쳐서 12,000을 죽일 때, 에돔을 물리쳤을 때 하나님 저 대적들을 멸하고 치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다윗 당시에도 대적을 멸하고 했지만 그 뒤에 다윗 왕국의 역사에도 아까 이거 다 했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당시에 일어난 이 일은 확대해서 다윗 왕국에게도 대적들 다 멸하잖아요. 아람 망했죠. 아수르 망했죠. 바비로니아 망했죠. 그 다음 파사도 망했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도 망했잖아요. 로마도 망했잖아요. 로마도 주 132년에 2년을 기점으로 해서 로마 제국이 다 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교회가 점점 성해잖아요. 교회가 점점. 예, 이런 깊이를 우리 시편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 61편 1절로 8절은 서원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서원을 이행한다고. 이 참 그 표현을 잘했잖아요. 서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서원을 이행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서 서원하게 하시고 서원대로 이루어 주셔서 내가 서원을 이행하게, 내가 하겠다고 서원한 것이 그대로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서원하게 하시고 서원을 이행하게 하시고, 내가 찬송한다고 서원했는데 하나님이 찬송하게 다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하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오늘 또 감사합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어떤 일이 딱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61편 그 다음 62편 1절로 12절 64편 영혼과 백성에게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할 것을 교훈합니다. 내 영혼아 나오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나는도다. 그러니까 내 영혼과 또 모든 백성이 오직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것뿐이다 하고 교훈하는 내용. 우리가 목사님들이 뭐 설교라고 그러죠. 설교는 설파해서 교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만 가리키면 그냥 교훈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어떤 교훈을 목표 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리키면 성도들은 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스스로가 깨닫는 거죠. 지금 목사님들 그렇잖아요. 이 시편 우리가 같이 내가 좀 상고하는 건데, 야 진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 날마다 자나 깨나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좀 하시죠. 그게 지금 교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 사는 며느리만 돌아와든지 잘 사는 아들놈만 막 선물딸이 끌어안고 돌아와도 그냥 선물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 잘 되게 했다는 생각은 잠깐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안심하고 나서 야 맞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기도하자 삼사 기도하자. 그때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잘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이 돌아와야 그러니까 아야 생활이 딱 보면 여호와 딱 보면 여호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 모든 일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결국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왜 배웠는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경외케 하려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럼 범사의 그를 인정하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되고, 그럼 결과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산제사 예배다. 우리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그렇게 자라나도록 도와주고 돌봐주고 후원해주고 이끌어주고 말씀 가르쳐주고,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여호와의 선하신 뜻을 갈망하게끔 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러면서 63편 나옵니다. 근데 거기 이제 3번이 나오는데 여기는 간구와 서원 및 찬양합니다. 간구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뭐 찬양까지 곁들인 내용이 63편으로부터 68편까지 나와요. 그러면 거기 63편 1절로 11절 보면 주를 찾으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을 소원합니다. 주를 찾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먼저 다윗의 시인데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사울에게 피해서 유다 광야로 도망쳐서 헤매일 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주여 여호와여, 주를 왜 찾는가? 언약하셨으니까. 왜? 뭘?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이미 언약을 하셨는데 사울의 무리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합니다. 아니면 압살롬이 지금 반역하고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여호와를 찾을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찾고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얼른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 저 사울을 죽여주세요. 안 그러면 저 압살롬 저놈도 죽여주세요. 근데 압살롬 때는 압살롬 죽여달라고 안 해요. 막 그 군대들과 싸우는데 돌아오잖아요. 군이나 소식을 전하니까 와서 소식 전하는 아들 그 군대에게 하는 얘기가 막 바삐 오니까 내 아들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아들 압살롬의 평안을 물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그냥 할 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압살롬 죽었나이다 이 소식 전하려고 하는데 내 아들 압살롬 평안하더냐. 내 아들 죽었다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자, 이제 아들에 대한 사랑이 가미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미 선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셨기 때문에
아무리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망하지 않을 걸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4편 1절 50절 간구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자랑한다고 다 나오잖아요. 간구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럼 뭐 간구라고 하는 건 어디서는 이 언약대로 이루어달라고 간구했다는 말이에요. 요즘 우리 일반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돈 좀 주세요 한다든가 몸을 좀 병력 낫게 해주세요. 내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내가 대적은 멸하고 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은 확실한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가차없이 거역도 안 하고 이삭 데리고 가잖아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불도 있고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삭이 물으니까 가자. 아버지께서 예비하셨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일이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믿었는가? 이삭은 하나님이 이미 유업을 이을 자로 예언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삭 안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안 죽이니까 너 대신 하나님이 재물 준비했다. 그대로 됐잖아요. 믿음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대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구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구하고 절대 의심하지 말라. 구하고 믿어라. 구했으면 믿어라. 그럼 뭘 구했으면 언약대로 되어달라고 구했으면 믿고 의심하지 말라. 이루어지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기도가 너무 분명하죠. 기도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게 기도죠. 지금 시편 전부가 그거리 전부가 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역사서를 통해서 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이게 전부 여호와 계시 아닙니까? 여호와 계시.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다 다윗 왕국을 세워서 이루어 주셨다. 또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거다. 그래서 그걸 늘 구하고 사는 것이 시편이란 말입니다. 전부가 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찬양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래 저는 제 얘기에서 안 됐지만 저는 이 복음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틀림없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고 예수님이 언약을 하셨으니까 증거케 한다고 언약하셨으니까 이 복음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밝혀놓으셨으니까 이것이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나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뭐 할 것 없이 이 복음이 반드시 증거된다. 그걸 확실히 믿었으니까요. 얼마나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전했으면 벌써 30년 이전에 우리 교회 젊은 사람 하나가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버렸다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 끝나면 반드시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그 말, 그 강의 듣고 그냥 대책도 없이 둘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 사람이 가서 지금 히브리어로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번역한 거 아니에요. 가서 히브리 대학에 가서 히브리어 공부해가지고 30일 만에 딱 번역해서 책 발간해가지고 딱 내가 스승이라고 자기는 내가 제자 노릇 잘했습니다 하고 나한테 자랑으로 그걸 딱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거 수고했구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신을 이스라엘로 보냈구만. 내가 그러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마다는 내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선교 사업을 해서 내 업적을 쌓고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걸 성경에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믿으니까 기도는 그거 하나뿐이라니까요. 저는 기도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이 복음 땅에다 묻어두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하신 뜻대로 특히 이 아세아, 세메우선이 살고 있는 아세아 이 땅에, 그런데 아세아만이 아니라 야베 족속에게도 하나님께서 불쌍하니까
구원하시려고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거든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시잖아요. 그렇게 해가시는 거 구하니까, 해가신다고 언약한 걸 구하니까 기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제 기도는 딱 하나, 오직 이 귀한 보화와 같은 복음 혼자 가지고 땅에 묻어두지 말고 모두 이 복음 같이 나누어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기도라는 게.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살만 나는 거죠. 진짜로.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도 사는 목적인데, 나는 왜 사는가? 간접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 삼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내 목표지만은, 땅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쓰임받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걸 알고 그걸 구하며 사는 거야. 벌써 기도가 복잡하면 다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복잡해. 기도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그건 모르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그러니까 맨날 실패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 뜻대로 이것도 안 되고 내 뜻대로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만 딱 소원하고 살면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루어지니까. 여기까지 말합시다.